시편 131편 찾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이화 목사님께서 화요일날 지금 미국에 전도 여행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주일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해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게 어떻게 본문을 잡다 보니까 시편 131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라고 제목을 잡으려고 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다고 방송실에서 찍을 때 그래서 줄거달라 그래가지고 다윗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줄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시편 131편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8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자신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아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젖된 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머니의 품에 비유한 다윗 모습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있는 다윗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다윗 모습이 나와 있고 자녀가 어미 품에 안겨있으면 어머니를 쳐다볼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만큼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가진 자녀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므로 다윗은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가 가장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하고 있는 다윗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 다윗은 자기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한 다윗인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이 살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1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도달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윗 마음과 가까워지려고 똑같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에 속할 겁니다. 먼저 시편 71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 이것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송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씀 속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다윗은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살았습니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기대고 사는 걸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기대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니, 주님을 너무 기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너무 기대고 살면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는 걸 일종의 액세서리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를 믿고 있으면요, 바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송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개의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게 해야 될 겁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를 늙을 때에도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회사에서 참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밑에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면은 버리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배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나를 늙을 때에도 버리지 마시며,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가 죽는 것을 귀중하게 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서 백수가 될 때에도, 머리가 허해질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늙어서 백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거기에는 그 마음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83년도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있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교제를 하면 좋은데 떨어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더 중요할 겁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시편 131편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기 위해 노력한다면은 신앙에 결코 실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편 131편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정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 속에 다윗은 주변의 나라를 정복한 위대한 왕입니다. 성경에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일 거예요. 통일 왕국을 이룬 엄청난 그 많은 전쟁을 치룬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자신을 어린 애하고 젖된 아이하고 비교하는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미숙하고 연약한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세계를 정복한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일한 위대한 왕이지만은 그 위대한 왕이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봤을 때 자신은 젖된 아이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어머니 앞에서 있는 그 젖된 아이처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자신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아는지를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를 과신하는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끝없이 모든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미소한 존재일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을 배우고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나의 종말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각 사람은 다 무덤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하면은, 야, 참 내가 정말 이 흙에 불과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질병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도 마음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들비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제는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금방 그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요즘 세상 너무 바쁘죠. 정신없이 세상이 갑니다. 그런데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연약한 것을 알고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예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이 더욱더욱 커집니다. 왜?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작은 자라는 걸 아는 겁니다.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큰 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다윗은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은 흔들리는 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62편에 그렇게 되어 있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편 62편 3절에 몇 편이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62편 3절. 네. 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자신들 가리켜서 나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지는 담은 누가 붙잡아줘야 되겠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젖된 아이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는 줄 아시죠? 티끌과 같은 나라도 주께 감히 구하나이다. 티끌과 같은 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둘과 같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때 그 예수님 앞에서 얘기를 하기를 티끌과 같은 나라고 창세기 18장에 말했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자기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마음을 낮췄다 그 말이거든요. 마음을 낮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란 뜻이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름을 바꿨죠. 바울이라고, 작은 자라고. 다윗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3장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같이 마음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에 아굴은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왕이 될 때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말하기를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을 지금 크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 애가 뭘 알겠나 그 말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9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왕 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실제로 사울이 마음을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낮추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되고 자기가 작은 자라는 걸 알면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는데 사울이 이 마음때에는 아버지가 말하기를 염소 몇 마리 잊어먹었잖아요. 그걸 찾아오라 그러니까 막 맨날 며칠을 계속 뒤지면서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두려워했던 사울이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커지니까 하나님이 작아지니까 하나님 말씀도 담대하게 어기는 사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이 높아지면은 하나님이 작아지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순종하는 삶을 사냐 하면은 부모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때는 부모 말을 깊이 생각하죠. 부모 말씀을 꼭꼭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를 어려워하지 않게 되고 부모가 작게 느껴지면은 부모 말을 수시로 어기는 거예요. 옛날에 선생을 하늘처럼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숙제 내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선생님이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면요 숙제 안 해갑니다. 순종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꾸 작아지고 자기가 커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잘못되고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다윗이 마음을 정말 낮춘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느니라. 다윗은 마음을 낮추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왕이고, 우리 여기에 있는 분 중에서 아마 다윗보다가 더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있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왕이 되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머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131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실로 내가 내 심정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습니다.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품에 자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어머니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품에 자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힌 사람인 겁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어머니보다 더 귀하고 높은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는 없을 겁니다. 자녀에게는 어머니가 최고거든요. 애들에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물으면요, 눈치 봐가지고 둘 다 좋다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요, 나중에 어머니가 보일 때는 어때요? 어머니가 보일 때는 아빠한테 막 좋다 그러게 하죠. 아빠가 없으면 아빠는 빨리 안 찾는데 엄마가 없으시면 아빠하고 놀다가도 금방 어떻게 합니까? 금방 어머니 찾아요. 애들에게는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왜 다윗이 이 말을 하냐면은 다윗은 자신을 왜 하나님을 어머니에다 비유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어머니 품에 기대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품에 완전히 그냥 자신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압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양치기였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다윗이 압니다. 대속의 사랑을 알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품에 기대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도 하나님을 어머니와 관련시켜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보시겠습니다.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지 못할 겁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길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느라 고생했잖아요. 키우는 속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탄생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린 거예요. 완전히 기댄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안 돼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윗만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하심이니라.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자녀에게서는 어머니가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랑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안겨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구원함을 얻은 사람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제가 가끔 신문 같은 거 보면요. 야, 이 세상에 정말 훌륭한 사람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아니하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 있고 산다는 것이 정말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머니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다가. 그리고 여기서 어린애가 어머니에게 기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대는데요. 이 성경에 아바 아버지란 말 나와 있는 거 보셨죠? 그 아바란 말이 아빠란 말이거든요.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것보다 아빠는 더 친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하고는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거든요. 어머니와 자녀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근데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빠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31편
좀 더 보시겠습니다. 131편에 보면은 2절 실로 내가 내 심정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거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녀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만큼 행복한 자녀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는 인생만큼 복된 존재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다윗만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아마 이런 구절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기대어 누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 품에 기대 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품에 기대 본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품에 있는 겁니다. 품에. 어린애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품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6장 3절, 4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이스라엘 민족은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품에 품기운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하고 상봉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품에 품기운 겁니다. 그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품에 품기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출처를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말에 보면은 아들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애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으사.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팔이 구원받은 사람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안고 가신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집이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자, 아버지의 팔이 자녀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데도 눈이 멀어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구원받을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안고 가시는 겁니다. 안고. 그래서 자녀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는 누구만 쳐다볼까요? 누구 쳐다보고 만족할까요? 어머니죠. 자녀는 어머니 얼굴 쳐다보면요, 그거로 만족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저때 나이는 어머니 눈만 쳐다보면 그거로 만족입니다. 어머니만 같이 있으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는 정말 젖 먹는 어린애, 젖된 어린애는 어머니 쳐다보는 그 재미로 사는 겁니다. 그거로 행복해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동시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속적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주님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계속 쳐다보는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겁니다. 자녀는 어머니 얼굴 쳐다보는 거로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걸 믿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땅만 쳐다보면은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보면 어디 보더라도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앙망이 보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면은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대상 1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위에 있는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구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을 정확히 압니다.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봐야만 인생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자, 1절 읽고 5절 읽겠습니다. 62편 1절 읽고 5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쳐다보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더라도, 답답한 일 속에서도 정말 나하고 같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오직 땅의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그리고 정말 위를 쳐다보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걸 우리 각자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말씀한 대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나가 자빠질 거예요. 직장생활 하랴, 가정생활 하랴, 교회 나오랴, 얼마나 바빠요. 어떤 사람은 막 봉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시키면은 여기 말한 대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 힘이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 재미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있으니까 심령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을 가졌다 그랬죠?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을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어머니 품에 있는 저때 나이는 어머니가 모든 걸 해주니까 아무 걱정 염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데 그거 확실하게 알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 보따리 생길 때마다 주님께 계속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조금 맡기라 그랬습니까? 다 맡기라 그랬습니까? 다. 답니까? 거의 답니까? 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죄짐은 100% 맡겼죠? 염려도 100%다 맡겨, 염려도. 자기 인생의 장대도 주님께 다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될 것이 있으면 염려해야 되고, 염려해서 될 것이 아니면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성경이 말씀하기를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까마귀. 자, 까마귀 참고 있어요, 없어요? 참고 없죠? 까마귀는 농사 짓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자, 까마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인데 농사 짓는 일이 없어요. 사람은 일도 하잖아요. 그죠? 까마귀는 창고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뭐 창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근데 까마귀도 그날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고래가 많이 먹을까요? 우리가 많이 먹을까요? 고래는 우리가 더 많이 먹거든요. 근데 고래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어떻게 해서 의복 없어서 염려하냐 그 말입니다. 제가 중동에 성지순례 한번 갔을 때요. 그 백합화를 봤습니다. 백자가 흰백자가 아니라 일백백자입니다. 백합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백합이 아니고 백합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네모네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동집에서 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몇 개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라왔는데 저 솔로몬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 노래가 있기 때문에 만져봤습니다.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그 잘라왔는데 길쌈하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백합화는 길쌈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옷 자는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히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입은 것도 그 백합 하나 같이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하나님 지금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심령으로 평온케 하고 고요하게 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같이 했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평온한 심령으로 살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편에 보시겠습니다.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갈 때 지은 시인데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대적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누워 자고 깨었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니까 많은 대적이 생겼고, 이 정도의 대적이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다 그랬습니다. 4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기에 3장 5절에서는 누워 자고 깨었다 그랬죠? 누워 자고 깨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8절에서는, 4장 8절에서는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다음 날에 지었던 시 같아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두 개가 관계 있는 시입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잖아요.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어떻게 평온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2편 말씀 속에 다윗은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어머니 품에 있으면 만족하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으로 하나님 품에 딱 기대고 있으니까 만족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로 만족하냐 하면은 세상 것이 많다고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면 그것만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걸 확실하게 알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처럼 다윗은 하나님 품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다윗이 지은 거예요. 시편 2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23편 1절부터 끝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라졌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은 만족합니다. 그렇죠?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는 만족하는 것처럼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은 만족입니다. 목자가 알아서 인도해 줄 거니까.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은 그거로 만족인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는 꼴이 있죠.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물이 있습니다. 쉴만한 물과 안식이 있습니다. 양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꼴과 물과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물, 성령의 공급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마음의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인도해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양은 무슨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의의 길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의의 길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만사가 형통하고 꼭 그렇게만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기에는 그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요. 좁은 길에게는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죠. 인생에 고비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의의 길로 인도해서 중점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로 만족인 거예요. 인생에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필요하니까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실 배부르면 만족하잖아요. 우리 영혼의 배가 부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로 알면은 그거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돈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뭐가 많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좀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걸 확실하게 알면 그거로 족한 겁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시편 131편 보시겠습니다. 131편에 2절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1절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유, 어머니 품에 자녀가 어머니 품에 있고 어머니 얼굴을 항상 쳐다볼 수 있고 어머니가 나 도와주시고 어머니가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자녀가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어머니 왜 다른 것이 필요 없잖아요. 저때 나이는요. 저때 나이는 뭐 담배 찾겠어요? 술 찾겠어요? 그 관심 없거든요. 저때 나이는 어머님은 최고인 거예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계시는데 다른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 그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큰 일이라든가 자기 힘으로 미칠 수 없는 큰 일을 힘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눈이 높은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은 성실하게 안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에 벗어난 일을 하려고 무모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사실 지족한 마음이에요. 지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낮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고 그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주어진 일에 근실한 사람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런데 자기 주어진 작은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꿈만 꾸는 사람 있죠? 아니,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할 생각 안 하고 한탕 할 생각은 한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돈을 1억 처금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 아주 큰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안 벌고 그냥 복권이나 사가지고 당첨돼가지고 한바탕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아주 한꺼번에 뭐가 되려고 있잖아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절 보셨죠?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8장 20절에 2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기 주어진 일이 뭔지를 찾아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계속하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탕에서 크게 될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주제 넘게 아주 엉뚱한 일을 구한다든가 그런 것도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것을 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서. 고라당입니다. 고라당. 그 사람들은 레위인으로서 성막에 봉사할 수 있는 중요한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출애굽해서 기껏 말뚝이나 빼고 말뚝이나 받고 성막에 그 커튼 걷어가지고 그런 일만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집어치우고 모세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땅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잖아요. 모세가 책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레위인이 구별이 돼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제사장의 일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라당이 미치지 못할 기이하고 큰 일을 구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몰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겁니다. 민수기 16장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작은 일이겠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작은 일로 생각했냐 하면은 교만해졌거든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걸 하찮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낮추면은 교회 일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낮추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 분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면요. 그걸 최선 다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다윗이 살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교만하게 내 범주를 벗어나는 큰일이라든가 기이한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마음을 가진 사람과 고라당하고 마음이 얼마나 대조적인 거예요. 주의 궁전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구약시대 때 문지기도 큰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문지기의 반절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문지기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경 어디에서 너가 지극히 큰 것에 충성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너가 지극히 큰 것에 충성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구절을 보셨습니까? 그래 안 돼 있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 그래서 큰 일을 구한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분량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분량을. 그래서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량 이상도 말고 이하도 말고 자기 분량 범위가 있어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 넘어서면 금방 알아요. 책 보고 얘기하면 금방 압니다. 우리 교제할 때도요. 자기가 진짜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뭔가 다른 거 보고 썩 얘기하면요. 섞여 나옵니다. 금방 알아요. 그건 모를 수가 없어요. 교제하는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신앙 분량하고 맞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면요. 약간이라도 오백선 취하면 모를 것 같아요. 금방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세요? 아,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 속에는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요. 자기 분량 범위를 벗어나봐요. 엉뚱한 거 조금만 섞어 나와봐요. 금방 압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 안 받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가 구원 받은 사람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다 판단하고 있거든. 사실 우리가 몰라서 이 성경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이 뭐든 간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자기 일이 주어지면요. 그 주어진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근실하게 성실하게 해나가면은 그러면은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머리로도 공부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공부는 머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거기에 노력이 들어가야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도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이 뭐든지 간에 그걸 작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주어진 일에 근실하게 하는 사람은 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그 범주에서 최선을 하면은 그 속에서 이 분량이 자꾸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131편 봅시다. 131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많이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요상하고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너무 이상한 것만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분량을 벗어나서 아주 기이하고 신비하고 이상한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분량을 벗어나면요.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신앙 속에서 많은 위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사울을 봤거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다윗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아주 기이한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 같은 거 보지 말으라고 하면요. 그것이 필요해서 얘기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아주 이상하게 쓰는 책들, 신비하게 쓰는 책들 그런 것만 골라서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이 불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불량 범위를 벗어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기 때문에요. 성경에다가 조금만 다른 것이 들어가면요. 그것이 기초가 되면은 성경이 다 희한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다른 식으로 딱 해석이 되면요. 성경 전체가 다 다르게 보여요. 여기 말하기를 내가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세계는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명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식만 좋아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세계는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했죠.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앙생활 하는 속에서 성경과 위배되는 것은 절대 단 한마디도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말게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 중에서 틀리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가 기초가 되면 다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깜짝 놀랄 일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직장생활, 정상적인 교회생활. 이 성경에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 명백한 말씀들, 그런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문학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신기하고 놀라운 작품을 써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하는 건 합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음악에 재능이 전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음악가가 되려고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분량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조금밖에 안 되는데 아주 엄청난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에게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이 해외에 가서 선교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작은 일부터, 자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말하기를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기 달란트와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 범위 내에서 최선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마음이 교만해져서 큰 일을 구하고 기이한 일을 구하는 건 옳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신앙의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요상스럽게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주 희한하게 해석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 지나가면 저절로 풀리는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저절로. 성경을 자기 머리 가지고 풀라 그러면요, 이게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씩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가서가 어렵잖아요. 주석을 갖다 놓고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계속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보여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다 풀라 그러는데요, 자기 분량이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할 수 있는 책이 아닌 겁니다. 내가 내 머리로 자연의 신비를 다 밝히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성경의 비밀을 자기 머리로 다 풀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는 걸 알고 그 도움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찾고 실제적으로 영혼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신비한 걸 몰라도 그거보다가 사실 구원 안 받은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고 영혼 건지는 그 마음이 더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서적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신앙서적은 들고도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성경을 같이 배우고 그 속에서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영혼을 건지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이 더 좋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실제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 영혼에 진짜 유익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마음을 낮추고 살았기 때문에요.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니까 마지막입니다. 예. 사무엘하 23장. 다윗이 자기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일종의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됐던 것이 아마 아버지일 거예요.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 말하며 다윗은 이새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 생애 중에서 자기가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 다윗을 끔찍이 사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아버지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윗은 이새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새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면 부모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머니일 겁니다. 내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에는 분명히 부모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마지막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를 높이고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은 오늘의 자기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올라간 자가 아닙니다. 높이 올리운 자. 하나님에 의해서 양치기에서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양치기 목동 다윗,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높이 올리온 자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높이 올린 줄 아시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천사보다 높이 되는 거잖아요. 높이 올리운 자, 우리도 높이 올리운 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도 일종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라하도다. 이게 다윗이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 얘기했죠. 뭐 잘한다고요? 노래 잘하는 자. 이게 잘하는 건 하나예요. 나는 이새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덕분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올라갔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나는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시편이 거의 노래죠. 시편이. 다윗은 노래를 잘했는데, 근데 이게 노래, 목소리 좋아서 노래만 잘했다 그 말이 아니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사모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 잘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얼굴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살았는데 자기는 이거 하나밖에 한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간단한 겁니다. 신앙의 원리는 복잡하게 돼 있지 않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믿으면 돼. 얼마나 간단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는 거 하나로 모든 축복이 다 옵니다. 우리가 믿는 거 하나로 구원이란 큰 선물이 주어지는 것처럼 붙어 있는 거 하나로 나머지 모든 축복이 다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어 있는 거 하나 이것만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는 그 마음을 굳히고 열심히 붙어 있으면은 바뀝니다. 성경에 성령의 충만 받으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충만 받을까요? 술 취하는 거하고 연결시켜놨죠. 그럼 어떻게 하면 술 취할 수 있을까요? 술 취해야지. 기도해도 술 취합니까? 아무리 용을 써도 술 안 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자석에 가야 돼. 수자석에 가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시면은 결국에는 술이 취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충만해야지 충만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신 곳에 가야 됩니다. 성령이 어디 계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있는데 성도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야만 술 취하는 것처럼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열심히 연결되면요. 수자석에 자주 가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술에게 붙잡힙니다. 그런데 술 기운 자꾸 깨지요. 술이 계속 취하면 좋은데 술 기운 떨어지면 또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기소양에 가서는 충만해져 왔죠. 왔다가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이제 지금은 사실 기운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하기소양에 갈 때가 됐습니다. 하기소양에 가서는 충만해져 와서 또 이제 힘있게 하다가 또 힘이 약해집니다. 그럼 또 동계수련회가 있잖아요. 가끔 집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말에 자기가 위대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도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인 걸 밝히고 있고 자기가 한 것은 노래 잘하는 자 이거 하나 잘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잘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나는 붙어있는 거 잘했다. 자, 그거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끝이. 그래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거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 마음 바탕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품에 기대고 살은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다윗은 범죄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대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때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디 가야 됩니까? 목욕탕에 가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요, 화장실에 뭐가 떨어져도, 중요한 물건 떨어져도 그거 물속에 한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씻겨져요. 내가 세상에 나갔다 와서 좀 더러워졌다고 할지라도 있잖아요.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은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말대로 깨끗해집니다. 남은 나는 이미 죄를 지었으니까 틀렸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똥통 속에 들어가도 그것이 그 물건이요. 물속에 자주 씻으면요. 깨끗해집니다.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넘어지기 쉬운 사람일수록, 자주 넘어지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모임에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다윗처럼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전도 중에 있는 유한 목사님과 그 일행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집회가 있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